저희 교회 입구에 보면은 화단이 있습니다. 그 화단에 보면 나무들이 쭉 있는데 아마 왔다 갔다 하시면서 좀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나무들 중에 한 5그루 정도가 지금 좀 말라가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죽은 것 같은데요. 이 화단은 HOA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죽은 거는 뭐 그 사람들 책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한 나무는요, 저희 교회가 심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 레몬 나무인데요. 그 나무도 지금 죽었습니다. 말라서. 심은 지 한 5년 좀 넘은 것 같은데 3년쯤 됐을 때, 그 재작년이죠. 우리가 레몬을 좀 열려 있어서 따서 같이 나누었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레몬을 따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좀 기대를 했는데, 좀 잘 잎도 무성하고 잘 자라는 것 같았는데요. 갑자기 제가 아마 그 노회 갔다 올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한 일주일을 이렇게 관리를 못했는데 갑자기 마르기 시작했고, 그 뒤에는 금방 말라서 좀 죽더라고요. 이 HOA가 뭐 그 나무는 전혀 관리를 안 합니다. 뭐 이렇게 나무 자르고 할 때도 다 다른 나무는 다 잘라도 그 나무는 손을 안 댑니다. 물 주고 하는 거는 뭐 당연하거니와. 근데 이제 거기에도 스프링클러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물이 나오는데 뭐 모르겠어요. 그 스프링클러가 고장이 났는지. 여하튼 그 나무만 죽었으면 뭐 병이 걸려 죽었다든지 뭐 다른 이야기를 할 텐데, 다른 나무들, 그 옆에 있는 나무 2개도 지금 죽어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나무 2개도 지금 죽고 있습니다. 지금 죽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이걸 보면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제가 교회에 제일 많이 오래 있기 때문에 제가 관리를 못한 거죠. 그래서 좀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지금 한 몇 주 됐는데, 조금 더 관리를 잘하고 그렇게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뭐 누구 탓을 하겠어요.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제가 좀 느낀 점이 좀 있습니다. 꽤 몇 주 됐는데 그 죽어가는 말라 죽은 나무를 보면서 정말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잎이 너무 무성하게 자라서, 그래서 야, 너무 한번 그 가지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성하게 자라서 저것도 한 번 더 가지를 쳐야 되겠는데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말라 죽었다는 거죠. 겉으로 이게 좋아 보이는 게 좋은 게 아닐 때가 있구나. 잘 자라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기도 하는구나 하는 생각. 그리고 아무리 겉으로 좋아 보여도 끊임없는 관리가 필요하구나, 돌봄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잠시 괜찮아 보인다고 해서, 특히 애리조나에서 물을 공급하지 않은, 기본적인 거죠. 공급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 무성해 보이는 나무도 금방 말라서 죽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너무 당연한 건데 제가 그걸 요즘 깨달으면서 이걸 이제 개인의 삶과 또 신앙생활 그리고 교회와도 연결해서 지금 묵상하면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게 아닌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나는 잘하고 있고 지금 뭔가 지금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잘하고 있는 것처럼 진짜 보여도, 또 잘하고 있는 것 같아도 만약에 이 돌보고 또 돌아보고 세우고 관리하고 하는 것이 멈춰지면, 그게 잘 원활하게 안 되면 언제든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너질 수 있고 또 마를 수 있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 사실을 지금 많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이런 경험도 많이 했거든요. 어떤 분이 신앙이 너무너무 좋은 분이에요. 열심히 참여하고 뭐 봉사하고. 근데 어느 순간에 집을 나가버린다든지, 50 넘은 분인데, 남자분인데 뭐 집을 나간다든지.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면 힘들었던 거예요. 다 겉으로는 좋아 보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삶의 무게나 또 여러 가지 겪었던 일들이
이게 계속 참고 믿음 안에서 참고 또 인내로 참고 뭐 하여튼 그 과정을 보냈는데 어느 순간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그런 결과, 그런 행동, 말도 안 되는 행동이죠.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최근에 2주 전에 이제 그 예전 친구 목사님들하고 줌으로 대화하면서 갑자기 그 주제가 나왔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저만 이런 경험을 한 게 아니라 이 목회자들이 다 성도님들 중에 그런 경험이 있더라는 거죠. 어떤 분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누가 봐도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모범이 되는 분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스스로. 그것도 가족을 남겨놓고.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안은 굉장히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또 심지어는 극단적인 생각을 계속 여러 번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지내왔던 거죠.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냥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니까 그렇거니 하고 그렇게 지나온 거죠. 겉으로 괜찮은 것 같다고 괜찮은 게 아닙니다. 아닐 때가 많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잘하고 있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잘 해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잘 해나오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고 또 점검하고 내 모습이 지금 괜찮은지 잘 가고 있는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뭐 저는 더 당연하거니와 성도님들도 주변에 우리 같은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황으로 지내고 있는지 겉으로 보기엔 괜찮아 보이지만 또 아닐 수 있거든요. 물어보고 또 기도해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나무를 사실은 조금 그래도 살겠거니 하고는 좀 지켜봤는데 완전히 말라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쯤은 뽑아서 이게 흉하니까 좀 없애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좀 한두 주 더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에 대한 목회에 대한 경고같이 들리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저희 교회가 지금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요즘 이 밖에서 다른 교회 분들의 교회 안 다니는 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툭 요즘 열방교회 분위기 좋다면서요.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교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그래서 뭐 숫자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부흥하고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네, 이번에 할렐루야 나이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아이들 이 행사 했는데 우리 아이들도 한 5배로 많아졌죠. 우리는 워낙 적었으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또 친구를 데려오고 또 그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유스 애들이 도와주고 또 도와주는 아이들이 친구를 데려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북적대면서 행사를 좀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지금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죠. 좋아 보입니다. 좋다고 평가를 하고 저도 약간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괜찮을까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이제 드는 거죠. 진짜 괜찮을까? 정말 잘 가고 있는 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정말 긍정적으로 부흥하고 정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근본적으로 드는 거예요. 네. 제대로 들여다보고 제대로 관리하고 제대로 돌아보고 계속해서 돌보는 이 열심히 이런 관심이 없이 그냥 좋으니까 와, 잘 되는구나, 잘 되고 있구나라고 멍하니 있다가 저 나무처럼 교회 앞에 있는 그 말라 죽은 레몬 나무처럼 순식간에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거다. 그게 이제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도 경험하고 저도 경험하는 거잖아요. 특히 이민교회가 그렇잖아요. 한순간에 뭐 1,000명, 2,000명 교회도 순식간에 나눠지고 사라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기감 또 그런 긴장감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몇 주 동안 이 신앙생활 하는 게 뭐고 교회 다니는 게 뭐고 기독교가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다 아는 내용을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다루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 진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은, 저는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 안에서 탄탄하게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반석이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반석 위에 세웠다 하더라도 우리가 너무 매너리즘에 빠지고 식상하게 느끼게 되면 진리인데 진리가 아닌 것처럼,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처럼 자꾸 다른 데 눈을 돌리고 기웃거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아심에도 불구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붙들고 점검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뭔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삶이다.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에 예수님 말고 다른 거는 없습니다. 있으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가 베푸신 은혜, 그가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 가르치신 가르치심, 그 가르치심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이유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가족의 행복, 나의 미래, 나의 성공,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꿈꾸는 것들,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라는 걸 놓치면, 그러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는, 전혀 기독교적인 신앙이 아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난 너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 늘 새기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더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 신앙생활 한다는 건 같은 거지만 다르게 표현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하는 거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목적,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존재케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신 목적도 똑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오늘도 베풀고 계신 그 은혜와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걸 응답하고 반응하는 거죠. 그게 예배드리는 삶이고, 그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신앙생활하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이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받은 은혜를 내 가족만이 아니라 내 주변과 베풀면서 나누면서 사는 것이 예배하는 삶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그리고 그 은혜를 사람들과 공유하고 나누면서 살아가는 삶, 이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신앙생활 하는 거다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면, 그건 조금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이 부분이 제대로 다시 점검되어지고 다시 세워지고 붙들어져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또 몇 주에 걸쳐서 같은 이야기인데 다른 표현으로 또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뭔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뭔가? 구원받은 삶을
사는 거다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삶을 사는 거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건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잘못하고 있나를 점검하는 기준, 내가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점검해 보면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점검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예. 이 구원받은 삶이라는 건요, 너무 당연한 건데, 근데요, 자꾸 놓쳐요. 예.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버려요. 그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요, 이거는 그냥 식상하게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흘려버릴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정말 바르게 인도하고 풍성하게 인도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삶이 어떤 것인지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나누면서요,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 저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세우고 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구원에 대해서만 좀 나누겠습니다. 구원이 뭔가를 알아야 구원받은 삶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구원이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죠. 구원에 대해서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신앙적인 대화를 나눌 때 구원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특히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가장 많이 나눌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언제일까요? 특히 전도할 때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전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교회 나오시죠 이렇게 하고, 또 다르게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들에게 우리가 계속 강조해서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는 말입니다. 이렇듯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사용하는 건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그럼 우리 잘 알고 있는가 하는 거죠.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구원이 뭔지를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바로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국어 사전을 좀 찾아봤습니다. 네이버 국어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구원의 정의가 나오더라고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주는 거다 하는 거죠. 이게 구원의 의미입니다.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주는 거다. 이 정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구원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을 이해할 때 꼭 필요한 요소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지금 정의를 보면은요, 구원이 뭔지를 이해할 때 이 두 가지 요소는 구원을 이해할 때 꼭 들어가야 되는 요소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 그리고 그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게 구원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떨까요?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인데 스스로 거기서 나왔어요. 이 구원에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해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져서 내가 스스로 그 구덩이에서 나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냥 그 어려움과 위험에서 빠져나왔다라고 하는 거지 구원받았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게 아닌 거죠.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져 있는데 스스로 그 어려움에서 나올 수 없는 상태, 그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걸 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어. 나는 내 힘을 믿어. 내 능력을 믿어. 내 재물을 믿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구원이라는 말과 어울려서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스스로 그 어려움이나 이런 데서 구원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게 아니에요. 빠졌더라도 구원받을 정도의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그를 건져낼 줄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줄, 구원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 요소가 꼭 들어가야 된다 하는 거죠. 제가 왜 이 설명을 쭉 드리냐면 기독교의 구원을 이해할 때도 이 요소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 네이버 국어사전에 보면 두 번째 정의를 내려놨어요. 그 앞에다가 기독교 이렇게 해놓고 아마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구원의 의미다 이런 뜻이겠죠. 뭐라고 해놨냐면 인류를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정의를 제가 보기에는 아주 간단하게 잘 설명해 놓은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정의는 뭐냐면 인류를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것, 구원해내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정의 안에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요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뭡니까?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 빠진 인류가 있겠죠. 인류는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 빠져 있다는 거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스스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이를 구원해 줄 존재가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봐야 된다 하는 거죠. 이 요소를,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면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됩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위험과 어려운 상황에 빠졌었던 걸 의미하는 거고요. 스스로 그 어려움과 위험의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기독교적인 구원의 의미 안에 들어가 있다 하는 거죠. 구원을 이야기할 때 이 두 가지를 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내용입니다. 좀 어렵게 표현해 놨는데 1절부터 쭉 보시면 그 내용이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라는 거죠. 네, 그랬었다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땠냐면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이라.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네,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죠. 멸망받을 수 없는 밖에 없는 자녀였다는 거죠. 세상의 풍조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그 공중권세 잡은 자의 손에 놀아났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죽음과 죄악과 고통 가운데 헤쳐나올 수 없는 그런 구덩이에 빠졌던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런 인류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하심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구덩이에 빠져있던 진노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다, 건져 주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면 이 두 가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죄로 인해, 죽음으로 인해, 고통으로 인해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냥 볼 수 없으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이해다 하는 거죠. 이 사실을요 우리가 잘 믿고 잘 알게 되면 구원받은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지가 명확하게 보이죠. 구원받은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이걸 잊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구나, 죄의 자녀였구나, 사단의 자녀였구나,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었구나.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그 죄가, 아담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로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이어져서 나도 그 상태로 끝날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내 과거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건져내 주셨다는 거죠.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죠. 더 이상 죽음과 죄 그리고 고통 가운데 머물지 않게 됐다는 거죠. 이거를 믿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요 신앙생활 쭉 해나가면서 이 구원받은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는 항상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요 교만할 수 없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그런 존재였다, 이렇게 끝날 존재였다라고 생각하면 내 삶 자체가 지금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속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 모습대로 아직도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비교한다면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의 이 구원에 대해서 이해할 때 두 가지 요소를 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5절 말씀 보시면은 괄호에다가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8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 구원, 기독교의 구원의 요소 중에 이 어려움과 위험에 빠져 있던 사람이 건져내 줬다라고 하는 요소와 함께 그 건져내 줄 때에 어떤 대가를 치르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은혜로 구원받았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그런 노력을 했거나 그런 일을 행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것이 바로 구원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바로 구원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구원을 제대로 알고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뭘 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쁨 받아서 구원을 받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이미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고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죠. 근데 그건 그 다음 내용이에요. 이 부분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세례 받으라고 할 때에 세례를 자꾸 미루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 중에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주 귀한 마음이에요. 나는 지금 세례 받을 만한 지금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행동을 보면, 내 삶을 보면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세례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죠. 또 어떤 분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세례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러움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주신 은혜를 구하기도 좀 죄송한 마음을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모습을 못 보여드려서 기도하기도 부끄럽고 은혜 달라고 하기도 부끄럽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겸손하고 귀한 모습이지만 이 구원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된 모습, 정말 은혜 받을 만한 모습, 구원 받을 만한 모습을 보여줘서 하나님이 야 그래 너는 참 이쁘니까 구원 주고 너는 안 이쁘니까 구원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조건을 갖춘 사람들에게만 구원 주겠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고 나약한 존재고 죄로 인해 물든 존재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용납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베푸신 구원을 아멘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받고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사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선물 받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이건 다음 단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당당해요. 하나님 앞에 야 저렇게 행동하고도 저 어쩜 저렇게 당당할 수 있지? 어린아이처럼 당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말 하나님 앞에 죄짓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한 그 당당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채워 주세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자리에 혹시라도 아직도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선물로 그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걸 그냥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끄러운 모습이고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여러분, 그게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면 영원히 준비할 수 없습니다. 정말 구원받기 위해서 내 모습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믿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면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께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혹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성실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피하지 마세요. 위축되지 마세요. 숨지 마세요. 당당하게 여러분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를 믿고 나갑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신,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던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믿고 나갑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건져주세요. 붙들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게 해주세요. 단순히 어려움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하게 은혜 안에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넘치는 은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 나도 좀 받으면서 누리면서 살게 해주세요. 당당하게 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로 주어진 거다.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 다음 주에 나눌 이야기인데, 이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는 자가 이거를 믿고 구하는 자가 이거를 누릴 수 있다. 이게 구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 내용 좀 정리하고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이 구원의 의미, 구원받은 자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 또 믿고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 그냥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삶 속에 이것이 감격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감사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 이 자리에 아직도 이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선물로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함으로 이 구원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때문에 위축된 채로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지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 하나님, 그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다시 심어주시고, 비록 부족하지만 나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은혜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나가 도움을 요청하고 은혜를 요구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리라 믿고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